두려움을 극복하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네, 두려움은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많은 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의 사람, 선민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잠언 기자는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평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친을 자꾸 맺게 되고 다른 나라를 자꾸만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 나라가 두렵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 특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들이 다른 나라들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저 나라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시는 분들이 평안해질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자꾸만 가서 이제 공물도 바치고 그 나라하고 좋은 화친도 맺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역사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한테 아주 폭삭 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한테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다음에 나라에 붙잡혀가고 망하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망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한 민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면서까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뒤끝이 없으세요. 이분이 아주 깨끗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 교훈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 가서 알짱알짱거리고 그 사람한테 잘 배면은 잘 될 거로 알고 말해보면, 그러다 갑자기 신약 시대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때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왜냐면 예수 믿으면 이건 꼭 죽음이라.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죽질 않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육체는 죽어요.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안 죽는다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 사이비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린 죽어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여러분들 절대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은 천국에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믿는 곳에 가세요. 거기는 여러분들 악한 것들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돌봐주시는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날,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날이 뭐예요? 그날 때문에 이 WCPM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그날 때문에, 시험 보는 그날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는 그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시험 보는 날이.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친구는, 준비하지 않은 친구는 그날이 완전히 낙제국 먹는 날이고 불안의 날이고, 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WCPM 홈스쿨 하는 친구 중에서 운동도 잘하고 하도 잘생기고, 근데 공부가 문제라. 이게 일기를 쓴 거를 저한테 배주는데, 목사님 저는 빨리 중간고사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중에 공부를 좀 잘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시험 볼 때마다 합격을 하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날이야, 해방의 날이야, 은혜의 날이야, 기쁨의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분들이, 조롱 정도가 아니고 잡히면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때 그 황제들을 신으로 신격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오직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러지 않고, 그 부모님들이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이야. 두려울 필요가 없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우면은 올무에 빠진다 말이야. 잠언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이게. 괜히 그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두려우면은 올무에 빠지고 미래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죽어. 언젠가 죽게끔 돼 있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흐드트져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차피 죽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저 죽음 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든 죄 사면 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물론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오직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귀신들은 계속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이신칭의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또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야.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심이 자꾸만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금방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금방 죄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뭐 죽어버려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늘 회개도 해가면서 늘 신앙에 전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면서, 특히 야고보 의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도리어 그럴 때 더 기뻐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애를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지나면은 이건 지나간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들이 그럴수록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극지하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갖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교를 한마디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때에 콘스탄티누스가 예수교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한 것도 이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영혼까지 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을 멸하는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앙심이 그냥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황제가 또 돼가지고 황제는 어떻게까지 고백시키면 하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황제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기독교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 박 목사님, 그때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예를 들어 게을러지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는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이렇게 오직 예수만을 믿고 가다가 편안하니까 다 제국이 돼버리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그때의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으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제우스 신은 이방 신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래서 지금 이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우스 거기서부터 이제 성화를 그쪽부터 재단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올림픽을 없애버렸어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슬그머니 다시 올림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우상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들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두려워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주변에 뭐 여러 나라들이 많죠.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화치를 맺으면서 가서 공물도 갖다 바치고 좀 봐달라고 울기도 하고 자꾸만 뭐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통일, 그야말로 통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했어요. 물론 다윗이 무슨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다윗이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가서 막 다 죽여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좀 침해하더라도 뭐 이렇게 곡물 정도 바치는 거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나라마다 새로운 그런 그 황제나 이런 그런 그 권력자들이 등장을 할 때 두 종류로 나타나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면서 아주 그냥 악랄하게,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살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화롭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면서 피할 길을 주면서 어떤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억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도 여러 종류의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막 그냥 정말 저건 아닌데, 이거 아닌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좀 뭐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윗이 여러분들 통일 제국을 세울 때는 해답이 뻔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도 물론 문제가 많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친구하고는 관계가, 예수님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난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걸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 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법칙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면은 그는 이제 화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 말씀, 요 말씀만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말씀 외에 더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둥, 뭐 자기 말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고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 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지키고, 이 말씀을 개혁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혁주의가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은 성경 외에 다른 걸 자꾸만 믿고 자꾸만 이상한 방법으로다가 접근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때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66권만을 믿고 다른 거에 덜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의 행위 구원을 자꾸만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우리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조건부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금방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자꾸만 연구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그때는 이제 농사 짓고 했던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아주 깨끗한 직업이고 물론 농사 짓는 것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장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계도 만지고 기계도 수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사무실에서 일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든 직업을 다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칼빈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제네바의 스위스 제네바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또 학자들이 주로 자꾸만 직업을 자꾸만 이렇게 은행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덜 귀한 직업으로다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사농공상 이렇게 선비사자 사농공상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또 이 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식으로다가 그거 안 좋다, 그거 아니다. 이거를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전문성, 그러니까 직업의 소명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나바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론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작은 이자를 받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그 사업을 하고 이자를 주고 또 이자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저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권 영역의 분야를 굉장히 확대를 시킨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자꾸만 한쪽으로도만 이것만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교육이 이 근대 교육에서 현대 교육으로 오면서 거기다 또 지금은 IT, AI 시대잖아. 이때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온라인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면 교육을 시켜야죠. 오프라인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오프라인도 중요하고 온라인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 맞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도적 학습 기법으로다가 이제 도서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문제 기출 문제도 많이 풀고 이러면서 본인이 또 온라인 또 좋은 수업도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무엇보다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다 맞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열심히 공부, 이게 무슨 전에는 학력 시대 때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본인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만 보더라도 요즘 학력 폐지해버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보면은 어느 학교 특수한 거 몇 가지를 빼놓고는 학력 제한이 없어요. 거의 보면은 이제 학력도 그 수준,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어느 대학 그 학사증이 있다든지 또 어떤 분야는 뭐 가끔 석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실력으로다가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만 하더라도 전에는 이제 그 주관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필세 시험하고 2차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2차가 이게 주관식이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객관식으로 다 해가지고 시험을 본 걸 컴퓨터에 집으면 바로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3차 시험이 이제 그 면접이지만은 면접도 이렇게 어떤 이 객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점수를 이렇게 점수가 다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르다. 하나님을 의존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맨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을 여러분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칼빈 선생님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본주의 이론을 갖다가 칼빈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 그 당시 자본주의도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도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 믿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렇게 화평하고 모든 것들이 참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자꾸만 잘 뵈려고 그러고 자꾸만 다른 나라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나라한테 가서 아무리 잘 뵈려고 굽신거린다 하라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잘해주겠습니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오직 성경 말씀 66권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